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 성령으로 비전을 품고 나가자는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나 2024년 첫 번째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4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하의 종소리와 함께 2023년은 아두로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의 교수들이 2023년의 사자성어를 견리망이다라고 말했답니다.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만 의로움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논어의 헌문편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추구해서 의로움이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한 교수는 지금 사회가 견리망이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 도생의 싸움편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정치라는 것이 본래 국민을 바르게 다스리고 이끈다는데 당락에 의해서 이렇게 정치가 되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도 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어떤 정당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정당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분양을 사기치고 또 전세를 사기치고 보이싱피칭이 아주 극성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라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의해서 우리가 이런 삼중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장바구니를 가지고 시장 보기가 참 힘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마약 혐의로 강압된 경찰 조사로 말미암아 이석균 씨가 스스로 생명을 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자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라. 에스겔 16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살아서 정말 그 살아 있어 너희가 모든 일을 이렇게 해결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처럼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억울한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참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연예인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아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그리고 암울한 환경과 상황이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일을 향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야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망이라는 것은요 자신에게 나오고 또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고 기도 가운데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굉장히 비전에 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정말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늘 표본이 되고 모델 되신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던 우리의 주님의 모습은 온전히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렇게 살아가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런 비전의 삶이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을 향한 특별히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비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목적이 되고 또 삶의 의미가 되고, 특별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면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 비전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의 육체 가운데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은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에 임하지 아니하시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비전과 꿈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야망은요, 자기의 출세나 내지는 또 자기를 위한 그런 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의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신 그런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나의 삶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은 우리의 스스로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할 때에 이런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은 온전히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감동받았던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그가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형제들에게 팔림바 되어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에 그 꿈을 성령의 사람으로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모세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험한 광야를 지나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여호수아에게 통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 여호수아는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비전을 품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비전은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은 비전이 생기게 되고 그 비전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으로 살고 그리고 정말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비전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들이 꼭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에 귀한 일들 그런 소중한 일들은 간직하세요. 그러나 나를 슬프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었던 것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전혀 기억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여러분들이 또복또복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의 사람은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내일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내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너머에 미래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꿈과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태에 의해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00세가 돼서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비전이 없었다면 결국 아브라함은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목동이 왕이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린 때에 기름 붓도록 하게 하셨다. 나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졌기에 마침내 그가 결국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5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비전과 꿈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찌 천하고 천한 목동이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나는 안 돼, 아무래도 나 같은 자가 왜 어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단 말인가? 비관하고 낙심했다면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비록 지금은 천한 목동이지만 왕이 될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비전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먼저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면은 그 비전을 가슴에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노라.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가 푯들에서 나간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감옥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도저히 간수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푯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오히려 환경과 어려움이 더 있단다 할지라도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꿈이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가게 된다면 분명하게 그 꿈이 이루어져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더욱더 그게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기도에 힘썼던 초대 교인들은 모든 육체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노인들, 남종과 여종,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여 사는 앞에 기도했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완전히 감동시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간에 귀족이든 노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의아한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성령님은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목인들 또한 노예들, 포로된 자들 이런 목동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서 비범한 사람 됐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냥 어부였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 되어 정말 세상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평범하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나도 나를 알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사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녀들도 또한 젊은이들도 노인들에게도 이렇게 예언과 환상과 꿈이 나타납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나이에 어떤 제한이 없어요. 나는 뭐 나이 먹었으니까 이 나이에 뭘 하겠노? 절대 아닙니다.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꿈을 꿔요. 그리고는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 하나님께서는 노인들에게 그냥 너가 나이 먹었으니까 뭐 언제 죽을 날만 헤아리면서 살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더 강력한 힘을 주셔서 더 연세가 들수록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30세에 젊은 나이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80세였어요. 인생 1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80세에 그 늙은 막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영광스럽게 주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갈렙을 보시세요. 그 나이 85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이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난공불락의 헤브론 그곳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나이 85세 말입니다. 아주 늙은이였어요.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아주 그 민족의 지도자였지만은 이 갈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항상 제2인자였습니다.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5세에 갈렙이 그렇게 용감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헤브론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헤브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가지 아니했던 그런 산지를 이방 사람들이 있는 그 산지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산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85세의 그 갈렙은 영원한 청년이었습니다. 영원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뭐 젊은 사람이니까 청년이다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 한다 할자도 그 정신력이 그리고 믿음이 분명하면은 그 노인이라 할자도 젊게 그리고 청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갈렙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나이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뜨겁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이에 상관없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영원한 청년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비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하게 그들이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을 만나고 그로 10일 동안 간절한 기도를 했기에 그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사모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은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진짜 10일 동안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함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을 사모했기에 놀라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기 잡았던 그런 어부가 이제는 사람 낚는 그런 어부가 되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요, 비전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 안에서 살기를 꺼려하고 세상 것들 좋아하는 사람 사귀지 마십시오.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철이 철을 만나면 반짝거리는 것처럼 그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비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왜 만들었느냐?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는데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품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말 금년에 1년, 2년 제가 이제 동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사득생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살 것이다. 사득생, 내가 죽어야만 살 것이다. 아주 죽도록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모든 일들을 마치는 그날까지 사득생으로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화가 있는데요,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라고 미국의 루비 겐드릭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이번에 1907년 8월 29일 날 24세에 한국의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9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1908년 6월 19일 날 25세 젊은 나이로 생애를 마치고 맙니다. 우리 정년띠 야심 선교사님 벌써 15년께 하나님의 사역을 진짜 파괴스탄 잘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영혼을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일하는데 이 루비 캔드릭 여선교사는 9개월밖에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세상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요 부모에게 보낸 그런 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마음과 열정으로 보아 수십 년 지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아름다운 땅입니다. 정말 선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이어가기를,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볼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를 받습니다. 20km면은 얼마나 됩니까? 4, 5, 20, 50리가 됩니다. 그 진짜 시골로는 교회가 없어서, 그 조선대 1900년 때니까 얼마나 교회가 없습니까? 20km를 맨발로 온 그 아이들을 보고 내가 큰 일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보고 내가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편 탄압이 심해서 토마스 선교사나 제임스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저는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심장을 조선에 묻히고 싶습니다.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1000개의 생명이 있단다면 기꺼이 1000개의 생명이라도 이 조선 땅에 묻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9개월밖에 그가 선교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로 통해서 이 조선 땅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개백천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 미국 선교사 24살에 왔다가 25살에 9개월밖에 하지 못했지만 젊은 처녀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만 순교했는데, 병에 의해서 토색병에 의해 가지고 죽음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 열매가 얼마나 좋은 열매로 맺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절대로 그냥 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짧고 그리고 긴 그런 삶을 어떻게 산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산다면 분명하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됨을 믿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홍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해남지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한 일합니다. 변방에 근처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애지중지 한 말을 기르고 있었어요. 말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오랑캐 쪽으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아이고 노인 양반, 한 마리 그 말 참 애지중지 길렀던 그 말이 어찌 저렇게 오랑캐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노인이, 뭐 사람 일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 일 모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났어요. 이 오랑캐의 그 갔던 그 말이, 그 오랑캐 그 말을 몇 마리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나갔던 그 말이 다시 데려온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또 동네 사람들, 아이고 노인 양반 아주 좀 좋은 일 생겼네요. 하여 나갔을 때는 그러는데 그 나갔던 그 말이 오랑캐 말을 몇 마리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사람 일 잘 모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말과 그 오랑캐 말이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노인 양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러를 합니다. 그때 노인이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랑캐들이 이 변방까지 와가지고
사는 아이들, 젊은이들 다 데려가고 전쟁에서 그만 젊은이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다쳤던 이 아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그 동네 막 처녀들이 비록 다리는 저라도 사내가 있어야죠. 뭐 시집을 가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사내가 없으니까 그 돈 많고 또 뭐 예쁘고 아주 그 동네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처녀들이 그 노인의 아들에게 결혼하려고 막 이렇게 줄 섰다. 그게 세옹지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참 사람의 일들은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데, 오늘 우리 장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삭 목사님이 동산 목사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사를 하다가 한 3교회를 네 교회구나. 4교회에 이렇게 다니다가 14년, 5년 만에 이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 동안에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내를 얻고 또 이렇게 이렇게 아들과 딸을 얻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것을 알고 설령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어도 또 좋은 일이 돼서 너무 방방 뛰지 말고 또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금년에는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바란 일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 비전을 가지고 살지언정 야망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인간의 어떤 욕심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에 단단을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면은 후회 없는 삶 되고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꿈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여 잘했다 칭찬 듣게 되시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온 성도 되고 그렇듯 우리 한마음께 놀란 역사에 아버지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